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0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에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과 사랑으로 이단을 이겨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본문 앞에서 이단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기록한 유다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단을 어떻게 대할지 이단에 대해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단 문제는 절대로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보다 못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단은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사도들을 통해 미리 가르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이단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본문 18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했는데 이들은 이단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경건과 정욕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경건한 자는 정욕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정욕대로 사는 자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합니다. 자신의 경건하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경건한 자들의 경건을 조롱합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은 다 동일한 주님의 교회요 같은 형제자매인데 이들은 자신들만 특별하다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꼭 와보라 하는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이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심각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모든 것은 영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영만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영적으로만 하고 육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 육적으로 방종하게 지내는 것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에 대해 성경은 이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 영에 속한 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이 중요하다고 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맺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들은 마음으로 내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내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한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을 따라 사는 이단들에게 이런 삶은 어리석어 보이기 위해 이런 삶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단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되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사랑으로 이단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단을 찾는 것은 그들의 교리 때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뜨거운 냄비에는 파리가 앉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되면 이단들이 들끓습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출현하여 번성하는 것은 기존 교회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복음을 따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끔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바라고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에 사랑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제가 휴가 때마다 근처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예배드려 보면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에게 따스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교회가 매우 드뭅니다. 한국의 교회도 한인 이민교회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사랑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 버린 교회를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 하였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멋진 예배, 아름다운 찬양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인 이유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 문제는 기존 교회와 성도들이 원인 제공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이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구원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긍휼로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기 위해 지금 이단의 공격이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본문 22절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란 이단의 미혹에 빠져 신앙에 대해 의심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에 대해 이단적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화들짝 놀라서 정죄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주고 잘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3절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를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란 앞서 말한 의심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깊이 이단에 빠진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단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불을 준비하셨는데 자신이 심판의 불로 나아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더럽혀진 방탕한 생활에는 물들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하되 긍휼히 여기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을 가지고 대하라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은 유다서를 마치는 짧은 송영입니다. 이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이단들은 저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임을 고백하오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로 다시금 주의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